아멘.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 매년 그 다음 해에 가을쯤 되면 소비 트렌드를 또 예측하고 책자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소비 트렌드를 전망을 내놓는데 10가지 키워드 둔을 합쳐서 이 한 단어를 만들고 그에 맞는 또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올해 2023년도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바로 토끼해죠. 토끼와 관계해서 레빗 점프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자인 김남도 교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끼가 살아남기 위하여 굴을 3개를 판다고 합니다. 이 교토 삼굴이라고 하죠. 그런 지혜가 이 시대에 올해 요구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며 특별히 올해는 작년보다 또 그 어느 해보다 큰 위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합니다. 경제적인 대위기는 이미 작년부터 예고가 되죠. 사회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장밋빛 전망보다는 조금 암울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또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평균 실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사회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 중간 계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종교계도 그렇습니다. 이 교계도 이미 미리 예측했지만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들이 살아남고 작은 교회들은 있지만 중대형 교회들이 또 위기를 많이 맞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오피스 빅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를 싫어하고 아예 사직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머지는 또 여가를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 조용한 사직하는 현상, 이런 조직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있죠. 피터팬이 사는 나라, 소설 속에 있는 가상의 나라죠. 이것이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사람들 나이가 들면 그것에 맞는 나이에 맞는 이 성숙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다 젊어지고 싶고 어려지고 싶은, 그래서 이 사회의 유년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6월달 되면 뭐죠? 나이가 다 2살씩 줄어들게 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전도한다고 어디 미용실을 갔었는데 원장님이 이제 50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내년엔 2살 줄어든다고. 다시 40대 된다고. 여러분 10년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29에서 30 되시는 분, 39에서 40, 49에서 50, 60, 70. 그죠? 그것을 다 어르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성형하고 또 의상도 헤어스타일도 바꾸기도 하고 다 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공간력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공간이 점점 위축되고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공간들이 또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요즘은 여러분 백화점에 옷 보러 가는 이유가 옷 사러 가는 게 아니죠. 옷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전자제품 상가에도 그죠. 전자제품 보러 가면 실물을 보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직구로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프라인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또 살아남기 위하여 또 지혜가 전략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 전문가들의 미래학자들의 예측은 올해가 암울해질 것이다. 더 힘든 시대를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의 예측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터에서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도전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성령님과 함께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오래간만에 많이 오셨네요. 영초라서 작심 3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예배 또 드리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적을 기대합시다. 기적을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읽었던 본문 민수기 6장 22절 이하는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의 기원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죠. 제사장이 축복하면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오직 능력의 원천, 복을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억지로 마음이 기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불신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죠. 그래서 민족의 복, 또 자손의 복, 땅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복을 받은 이유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도록 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크신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백성이 세속적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병장수, 입심양명 이런 세상의 복들을 많이 기대하고 또 연초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 더 핵심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능력과 지혜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누리지 않도록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언사들 또 모든 복을 예비해 놓으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데 너무 쏟아부으면 다 그저 넘쳐서 흘러넘치고 쏟아버리고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준비할 그릇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새를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하고 멸망시키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고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시면서까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 덩어리임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해석들이 좀 달랐는데 랑케는 24절은 첫 번째 복으로서 이스라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일반적인 복을 해석을 하고 25절이 바로 구속의 은혜고 그리고 26절은 평강의 복이다.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육신적인 삶과 행복에 관한 복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가 영적인 삶과 행복에 대한 복이고 세 번째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총괄하는 것이고 사탄을 이기고 또 영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최후 승리한 이후에 주시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매튜 헨리와 델리치 신학자는 바로 첫째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둘째 복은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 세 번째 복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 원어적으로는 이제 울타리를 쳐서 막아주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을 칠 때 그죠? 울타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늑대나 맹수들로부터, 농작물도 울타리를 치게 되죠. 멧돼지나 여러 야생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죠. 우리나라도 과수원이나 농사지을 때 보면 요즘은 하도 그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물을 다 치는 것을 봅니다. 울타리를 치고 안 돼서 펜스 치고 그물도 치게 되는 것이죠.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할 때에 38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 위험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적들의 공격, 언제 앞을 칠지 뒤를 칠지 모릅니다. 사실 또 옆을 뒤를 많이 치게 되죠. 적들이 맹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정갈, 불뱀, 또 폭염으로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립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의 위험들이 날마다 저들을 엄습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복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평균 900명 이상이 하루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천재, 인재의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내 형제의 이야기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평택이 통복동에 여러분 그 SRT TV 보셨죠, 그죠? 그냥 그 조그마한 부직포 하나 때문에 그죠? 기차가 서게 되고 엄청난 피해들이 일어나고, 작은 것 하나가 작은 피해가 아닙니다. 대형 사고가 나고 대형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한 해 동안 가정, 자녀들을 바라보며 사역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보호해 주시고 불일 속을 지날 때도 또 태우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시편 1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고 지키시기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는 것, 삼중 강조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편안한 길로만 가게 하시지는 않죠. 때로는 고단의 길, 때로는 또 사망의 엄침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하시고 성도의 견인이 있죠. 한 번 구원받은 자녀들 천국 갈 때까지 취소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2023년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보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에 향하시느냐, 인간의 생존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우리 가정 이민족에게서 돌리시면 바로 전쟁이 오고 파멸이 오고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면 생명, 구원, 또 사랑,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강렬한 기도가 내일부터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편안히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추위를 무릅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야 더 값진 은혜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 해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조부모님들은 손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사랑의 눈길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선포되고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 아닙니까? 그것을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깐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 또 용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 보면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26절에 보면 25절에도 얼굴을 비추어 주셨는데 26절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너에게 향하여 드사 같이 읽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시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또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평강, 절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죄가 이 평강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죠.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두려움 공포가 찾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면 마귀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죄가 채워져 있는 한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또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죠. 21세기 2023년 올해는 이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불안을 예측하고 두려움 공포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기업 직원들 먹여 살리고 이 올 한 해를 버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은혜, 차원이 다른 평강, 차원이 다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불안해하지 않을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늘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또 출입국의 공항에 경비가 삼엄한, 검열할 때에 가장 살벌하고 삼엄한 지역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만 해도 그때 그죠 테러가 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서로
원수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국지전도 일어나고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공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여군들이 그 예쁜 그 여군들도 그죠? 아주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이드가 말 절대 하지 말고 뭐 영어 절대 어중간한 영어 썼다가는 뭐 하루 종일 잡혀 있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가운데 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 여군인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군인들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섭고 살벌한 분위기가 갑자기 훈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샬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테러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테러로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평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소망이고 바람인 것이죠.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시면 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1차적으로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지도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했죠. 15년 동안 포기하고 중단되고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하고 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현실이 너무 피폐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사명 감당하다가 잠깐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잠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성경 공사하다가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평강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예수님 믿는 분이 가장이죠. 가장이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며 또 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나의 일들을 축복하고 나의 상관들을 축복하고 동력자들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되어지고 결제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계시기도 하고 자주 불안을 경험하고 또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것처럼 보여지고 평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삶, 일터, 우리의 사역, 이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납니까? 왜 누리지 못합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 것,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자들은 이 원어적인 의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네 가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 알았는지 밤을 새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시를 짓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바울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래서 말씀 지키려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밤을 새면서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간증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15절까지 하나님의 예비된 복,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는 몇 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또 순종하려고 몸부림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 2인자로 있다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또 가나안 전투를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무술을 많이 익히라. 훌륭한 석학들 또 참모진들을 많이, 최신 무기를 더러운 부대 핵무기를 많이 또 배치하라,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뭐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써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힘써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죄를 회개하고 또 화해하고 예배 드릴 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들어지기를 말씀합니다. 불의의 병기, 지악의 병기로 사용되었다면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부어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과 같이 하면 건묵자흑, 건주가적이죠, 그죠?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가까이 하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 도전이 되고 영적인 긍정의 또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 믿음, 사랑, 화평은 선한 것의 특징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대다수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부자도 대통령도 권세자도 위정자도 입법부 사법부 뭐 재판장들 장관들 법무 또 국회의원들 그렇죠. 지혜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인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023년 한 해에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성령님과 비상하시는 한 해 절대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성령님과 호흡하시고 성령님과 생각하시며 로마서 8장 6절처럼 결국은 성령의 통치 생각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복을 받아 누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의 축복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또 사회계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주님 사랑, 더욱 주님 가까이, 더욱 주님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절거히 순종할 때에 주께서 예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좋은 예배자 되십시오. 결국은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또 52주 중에 처음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성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